683페이지 역대기 하서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서 2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자,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기서는 열왕기서와 좀 차이가 있다는 것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실 겁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든 왕들의 역사를 다 기록했지만, 역대기서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기록하지 않고 남유다의 역사만을 기록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포로를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다시 건설해야 될 나라는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던 그 시대로 우리 돌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포로 생활의 그런 슬픔을 맛봐야 한다 하면서 백성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지은 역사책이 역대기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다 생략되어 있고요. 남왕국의 역사에서도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왕들의 역사는 길게 기록하고, 하나님께 책망받았던 왕의 역사는 아주 짧게 기록하는 그런 방식으로 역사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여호람 왕에 대해서 이제 역대기하서 21장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호람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여호사밧 왕이에요. 여호사밧 왕은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서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왕이죠. 그래서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역대기에 보면 4장에 걸쳐서 비교적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아들 여호람의 이야기는 딱 역대기 21장 한 장으로 이렇게 짧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 말은 여호람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 것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받을 행동을 많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여호사밧 왕은 참 선한 왕이었는데 결정적인 실수를 하나 저지르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 하면 북왕국의 아합 가문과 사돈을 맺었다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이었던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이것이 여호사밧 왕의 이제 결정적인 실수였어요. 그리고 여호사밧이 죽고 이제 여호람이 왕이 되는데, 자, 여호사밧이 아들을 6명을 낳았거든요. 그 6명의 아들 중에 여호람이 첫째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명의 아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살아있을 때 어떻게 아들들에게 그 자기 후계를 어떻게 정했냐 하면, 장자였던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나머지 5 아들에게는 재산을 나눠준 다음에 지방에 가서 살게 했어요. 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여호람의 동생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했던 것은 뭘 기대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고대 왕국을 보면 늘 왕위 때문에 다툼이 많이 벌어지죠. 특히 자녀들 사이에 그런 다툼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죽기 전에 이것을 좀 잘 자기가 정리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죽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에 보면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왕이 된 후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자기 동생 5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참 권력의 비애라고 할 수 있죠. 부자지간에도 나누지 못하는 것이 뭐 권력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 뭐 혹시 내 동생들 중 그 누구라도 내가 가진 왕위를 탐낼 수 있겠다. 내 동생들이 살아있으면 내가 언제든지 왕위를 빼앗길 수 있으니 안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아마 죽였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왕위가 오래 지속되기를 바랐겠죠. 그렇지만 이런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하시냐 하면, 여호람이 이렇게 자기 동생 5을 다 죽이고 천년만년 자기가 왕 노릇하기를 원했지만 불과 왕위에 머물렀던 기간은 8년에 불과합니다. 32살에 왕이 돼서 40살에 죽어요. 우리가 읽은 20절에 보면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여기 보면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이 말이 참 그 인생이 얼마나 참 잘못 산 인생인가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의 묘실에는 두지 않았다. 예루살렘에 장사를 하긴 했지만 다윗의 묘실,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않았다. 우리 한국에도 종로 2가 쪽에 가면은 종묘라고 있죠. 종묘 사지. 그 조선시대 왕들의 그 위패를 이렇게 모셔놓는 곳이 이제 종묘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 다윗의 묘실이었습니다.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지만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통적인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윗 때부터 이제 자기네들의 왕국의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 다윗의 후손들로 왕위가 쭉 이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묘실에 묻히지 못한 왕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참 묘하게 보통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는 선왕이 어디에 묻힐 것인가를 누가 보통 결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후왕이, 그 뒤를 이은 왕이 그걸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을 누가 결정을 하냐면 신하들이 결정을 해요. 신하들이 이 왕을 다윗의 묘실에 모실 것인가 아니면 다른 곳에 모실 것인가, 그것을 신하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섬기지 않았을 때라도 이 왕들이 묻히는 것을 결정할 때에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를 하지 못했던 왕들은 열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해요. 반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잘 나라를 다스렸던 왕들은 다윗의 묘실에 장사가 됩니다. 물론 다윗의 묘실 자체가 어떤 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역대기 역사를 쭉 읽어보면은 다윗의 묘실 중에서 제일 좋은 곳에 모셨던 왕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일까요? 다윗의 묘실 중에서 제일 좋은 곳에 모셨던 왕,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역대기 32장 33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저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저의 죽음에 존경함을 표하였더라. 이것이 히스기야가 죽은 이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지키려고 너무너무 애를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묘실에 묻힐 때에도 제일 높은 곳에 묻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반면에 왕인데도 다윗의 묘실에 묻히지 못한 왕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여호람 왕도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다윗의 그 묘실에 거기에 묻히지 못한 거예요. 반면에 왕이 아닌데도 다윗의 묘실에 묻힌 사람이 있어요. 왕이 아닌데도 그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은 정말 큰 존경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 여호야다예요.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이 여호람이 죽은 다음에 그 아달랴가 부인이었던 아달랴가 그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한 7년 동안을 유다를 다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다 왕국이 정말 다윗의 그 후손들이 끊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영적으로 위험한 때였는데 그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라는 아주 어린 왕자 하나를 성전에 숨겨가지고 몰래 키워요. 그리고 7살이 되었을 때 그 아달랴를 그 자리에서 내쫓고 이 요아스를 왕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 끊어질 뻔한 위기를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그것을 막아내는 거죠. 그래서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는 왕이 아니었는데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열왕의 묘실에 묻히게 됩니다. 아예 열왕의 묘실 근처에도 못 왔던 왕이 또 있어요. 유다가 멸망당하기 직전에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여호야김 왕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 적은 그것을 다 칼로 잘라가지고 불로 태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했던 왕이 여호야김 왕인데 그는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우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왕인데도 불구하고 다윗 성에도 장사하지 못한 거죠. 자, 오늘 이 여호람은 다윗 성에 장사했지만 예루살렘에는 묻혔지만 다윗의 묘실엔 들어가지 못했죠. 그렇지만 어떤 왕은 아예 예루살렘에도 묻히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느냐?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는가, 따르지 않았는가. 자,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 왕들에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도 하고 못 섬기기도 하고 이런 영적인 굴곡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계속 이끌고 가시고 보존하시죠. 그 이유가 7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은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적도 너무너무 많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지켜가신다. 마치 오늘날 우리의 삶과 똑같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 뭐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죠. 그럼에도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보시고 또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아까 제가 역대기가 다윗 왕의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그 시절로 돌아가자, 그때를 다시 이루자, 그 나라를 다시 이루자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에게도요 다 다윗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지금일 수도 있고요. 과연 어떤 때에 나는 가장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 시절을 한번 되돌아보고 그 시절이 바로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의 올바른 그 해석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호람 왕에 대해서 우리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자, 같이 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